한빛교회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부흥을 넘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에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이 무너졌을 때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온 전역에 퍼졌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이래선 안 되겠다, 우리끼리 연합하자 했고요. 기브온 사람들은 빨리 이스라엘 찾아가서 화친 조약, 평화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자신들이 히위 족속이 아닌 척, 저 멀리에서 온 민족인 척 하면서 다가가서 그렇게 속였는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가서 실수로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은 영적 전쟁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영적 전쟁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며 그리고 어떠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주시는 은혜의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승리 이후를 조심해야 합니다. 흔히들 생각할 때에 승리 이후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더 위험합니다. 사람이 극한 고통 중에나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살아요. 그러다 보면 은혜도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도 하게 되고 간증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를 경험하고 나면 이 긴장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누리면서 사느라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사탄은 이 승리 이후에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공격하기가 가장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집중 폭격을 합니다. 집중 폭격을.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넘어진 것은 전쟁터에서 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숱한 전쟁을 치러도 다윗은 그러면 그럴수록 신앙이 더 성장했고 더 성숙했어요. 더 하나님께 묻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피난길에 갔을 때 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주님이 계시니 내가 요동치 않겠다라고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승리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부하들은 전부 다 전쟁에 보내놓고 왕궁 옥상에서 편안한 시간 보내고 있을 때에 그때 눈에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 밧세바가 보이고 그 여인에 대한 탐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의 인생은 사무엘하 11장이 기점이에요. 11장 바로 전까지 완전한 전성기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누구와 싸우든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이후부터 갑자기 쇠퇴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냥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전쟁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피난길이 아닙니다. 승리 이후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넘어진 것도 전쟁터가 아닙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죽을 병을 놓고 낯을 향하여 그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해 시계가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그런 자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에 기도 응답 이후에 15년을 더 살도록
연장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창고 다 열어주고 다 개방했는데 교만한 마음과 자랑하는 마음으로 보물을 보여주며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5년 연장받은 기간 동안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므낫세예요. 남유다 여러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가장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던 그 왕을 이 시간에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넘어진 것도 전쟁터에서 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넘어졌어요?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사탄의 집중 폭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조심하시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일이 잘 풀리고 막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통의 삶이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너무 행복할 정도로 그냥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부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뜨겁게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 이후에 기도하지 않으면 므낫세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 이후에도 무릎 꿇는 성도가 진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더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대적은요, 연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해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연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원래 친한 사람들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7족속은요 각각 도시 국가이고 왕 체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대립했지 서로 연합했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공의 적, 이스라엘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놓고 공공의 적 앞에서 서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단순히 이스라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잘못된 연합의 예시가 몇 군데 더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해 보면 헤롯과 빌라도는 원래 무슨 사이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기를 원수 사이였다 그래요. 그런데 진리를 대적하는 그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는 갑자기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유대 종교자들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대적하겠다고 하는 공통의 그 목적을 가지고서는 서로 연합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 권력자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는 목적 앞에서 이들이 함께 서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연합이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여나라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과 연합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그리고 이웃을 가족을 성도를 미워하게 되면 누구와 연합하는 것입니까? 마귀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누구와 연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혹여나라도 마귀와 연합되지 않도록 여러분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도 연합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썩어서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과도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편이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연합합시다. 주님과 연합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다 같은 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귀는 속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최대한 멀리서 온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기는 했었습니다. 이상한데 여기 동네 사람 같은데, 가나안 사람 같은데, 이렇게 의문을 품었는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그때 준비해온 곰팡이 난 떡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집에서 따끈따끈하게 김이 모락모락하게 이 떡을 찌고 떡을 구워서 가져왔는데 보세요. 다 마르고 곰팡이까지 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겠습니까?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3절 말씀에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를 보여주면서 이것도 좀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새 걸로 가져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이게 다 헤어졌잖아요. 신발도 옷도 다 헤어졌습니다.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호수아가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살리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이 족속과 평화의 화친 조약을 맺고 18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나고 주민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불러다가 너네 왜 거짓말 했느냐고 이렇게 추궁해서 물었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냥 끝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속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전쟁하라고 하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누구와 싸워도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임수 앞에서는 그냥 꼼짝없이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전쟁은 그냥 물리적인 전쟁과 달라서 힘으로 무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임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 현상만 바라보며 살면은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속이는데 명수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아주 속이는 거를 가장 잘해요. 마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 마귀인데 나를 좀 따라와 하면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누가 따라가겠어요? 아무도 안 따라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따라가겠습니까? 속이니까. 마귀인 줄 모르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속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도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밝은 미소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5시간이 틀린 시기가 있고 5분이 틀린 시기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시기가 더 문제일까요? 5시간이 틀린 시기가 있고 5분이 틀린 시기가 있습니다. 뭐가 더 문제겠습니까? 대부분 5시간이 틀린 시기가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까?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5시간이 틀린 시계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5시간 정도 틀리면 틀렸다고 생각해서 빨리 고치거든요. 그런데 5분이 틀린 시계는 틀린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5분이 틀린 줄도 모르고 맞게 시간이 갔는 줄 알고 있다가 차도 놓치고 기차도 놓치고 버스도 놓치고 면접도 놓치고 약속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정말 교묘하게 속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분별하시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왜 이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물었으면 알았을 거라는 거죠. 묻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의 의복을 아시죠?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에봇 위에는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우림과 둠밈입니다. 빛과 완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 판결 흉패 안에서 우림과 둠밈 중에 이렇게 손에 만지작거리다가 하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판별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판결 흉패 안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하나를 꺼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생각보다 쉬운 질문인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손을 넣어서 빼기만 하면 돼요.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호주머니에서 핸드폰 빼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넣어서 빼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거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겠습니까? 묻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묻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속아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림과 둠밈을 꺼내는 것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어느 때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장소 불문하고 밥 먹다가도 할 수 있고 자다 일어나서도 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마음속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살짝만 속여도 금방 속아 넘어가 버리는, 내가 나를 이끄는 위험한 삶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는 안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눈을 뜨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고, 기도하고 있으면 눈을 감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속임수로 세워진 이 언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구원의 통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이 기브온 사람들로 하여금 일평생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속기도 얼마나 잘 속는지요. 조금 아까 속았는데 또 속아요. 금방금방 속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기도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항상 나를 기다려 주셨고, 항상 나를 참아 주셨고,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로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영상 우리 한 4분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그래도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는 그래도 너를 포기 못한다라고 하는 가사가 담겨 있는데 우리 박종호 장로님이 부르신 찬양인데 우리 함께 가사의 의미 생각하면서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버틴다고 하지만 늘 속고 넘어지고 미련하고 정말 부족한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아프냐? 너희가 아프면 아플수록 더 내 아들이다, 더 내 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분별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신 말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잘 속습니다. 하나님, 어떨 때는 너무나도 미련할 정도로 너무나도 잘 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실수,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짐과 부족함에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몇 번이고 넘어졌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새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속아 넘어지며 실수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어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들까지 주님 손내어 만져주시옵소서.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도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때에 우리는 가장 완전하게 설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삶의 무게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반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강한 능력의 팔로 하나님 아버지 감싸 안아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건강, 육의 건강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단한 심지가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육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무혈로 하나님 덮어 주시사 연약한 부분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세포 하나하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었던 신경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